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월 넷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들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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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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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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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비록 제한적인 대면 예배이지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19의 흑암 같은 세상에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얻게 하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과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친히 안수하시어 위로함을 얻고 깨끗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 이 시대의 악한 공포의 코로나19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며 또한 이 재단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정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어 세계 속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 실정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금년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복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며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셔서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새싹들이 되게 하옵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한 해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여 첫 번째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또 동령사회에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넷째 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정치 주도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윈스턴 처치 수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는 통치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노예에서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 다시 바깥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임을 받는, 특별히 왕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좀 독특해요. 총리로 일을 했지만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메대 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복한 땅을 120개 도로 나누고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서 그 도시를 다스리게 만들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제1번 총리가 다니엘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이지요. 이와 같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노예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된 거예요.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며 신앙적인 모범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리오 왕 때도 인정을 받고 높은 주위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까지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느냐?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 거룩한 성물들을 가져다 놓은 것을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술 먹는 자리에 술잔으로 사유. 그리고 온 대신들한테 그것을 다 주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져야 될 성물을 세속화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심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시느냐?
한참 잔치를 벌이면서 흥이 올랐을 때 촛대 빛을 비추는 밝게 만드는 촛대 건너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모든 문무대신들이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벨사사왕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사지가 흔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턱이 어떤 내용이 제게 딱 눈에 들어왔냐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가 서로 부딪힌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다다닥 소리가 났대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그 소리를 몸을 벌벌 떨었게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벽에 써져 있는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박사들을 부르고 술사들을 부르고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도 아무도 그것을 읽어낼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벨사사 왕의 아내가 그 왕궁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두 개의 꿈을 해석한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민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소개시켜줘 가지고 다니엘이 불림을 받아 가지고 벨사살 앞에 섰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이 글을 해석해 준다면 내가 너에게 금사슬을 주고 또 금색 옷을 입히고 너를 높여주고 상을 많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게는 상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좋은 물건들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리들은 저기 고관 대작단한테 다 나눠 주십시오. 그런 걸 하나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왕에게 저 벽에 써 있는 글씨를 읽어드리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뭐였습니까? 메네 대겔 우르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재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부족해서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이 나라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듣고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왕국은 망하고 종식하게 되고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의 총리 지도자가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되었는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누구 하나 잘하고 똑똑하게 하면 그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집안에도 그러고 모임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총리 두 사람, 세 사람인데 둘하고 고관 대작들끼리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국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나라의 일을 하면서 흠잡을 만한 일이 없나 하고 뒷조사를 다 해봤다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국정을 수행하면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거듭된 것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때만 높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벨사살 왕 때나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 왕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재물도 모을 수도 있고
권력을 더 누릴 수도 있고 더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사심이 없었어요. 사리 사욕을 품지 않았어요. 오로지 백성들과 나라와 왕을 위해서 일하는데 충성되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깨끗하게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조사를 해봐도 그런 근거와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의 생활이나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을 문제 삼아야만이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고 끌어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법령을 만들자고 총리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고관 대작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 앞에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왕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호호호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음모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됐죠. 음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모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어떤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갖다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모의 대상자가 누구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여기에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속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용에서도 쓰고 큰 인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나라의 어떤 장관이 되겠다,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청문회 나오면은 왜 이렇게 허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깨끗한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나오면은 그렇게 허물들이 많고 문제가 많고 깨끗하지 못하고 법을 어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좀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깨끗한 좀 이런 정치 지도자들 없나? 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좀 깨끗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깨끗하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에도요, 이 벨사살 왕의 아내가 다니엘을 민첩한 사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잽싸고 빠르다, 꾀가 있다, 이런 뜻이 민첩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로 이 민첩이라고 나와 있는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결단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첩 이런 단어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오묘한 뜻의 민첩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또 뛰어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 식구들이 이 민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민첩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요,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선포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치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때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개의 꿈을 꿔요. 이 두 개의 꿈을 다 해석해 내는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이 꿈에 대해서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나에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드러내볼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큰 일을 하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뭐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내가 원래부터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놀라워요. 놀라워.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강의 가족들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포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건도 잘 알고 이 10장 말씀을 잘 아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잘 설명하려고 그래요.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요거 좀 설명을 정리를 하고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2층 집에서 살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 저층 1층에서만 사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 2층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윗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왜 딴 데로 창문을 열면 안 됩니까? 딴 데로 창문을 열 수도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서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곳에다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배함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게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약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장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를 드렸나? 여러 기도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나 집에 가서 다 보세요. 8장과 9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8장을 쭉 읽어보면은 전염병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내용들, 적과의 싸움에서 패했을 때 나라의 어려운 모든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사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처지입니까? 바벨론에게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를 다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 솔로몬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8장이 여러 내용의 기도를 이 솔로몬이 드리고 난 뒤에 9장에 와서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기도와 너희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결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은요 감이 잘 안 와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르되,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이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었은즉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내용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한 것을 듣고 응답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솔로몬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함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데 단지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이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 두 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백성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만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뛰어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다음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도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약속했으니까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내서도 반드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다 돌아오게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세요.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아요. 갓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녀석이 뭘 엉덩이를 잡고 있으면은 화장실 가고 싶은가 보다. 입을 쩝쩝거리면 먹고 싶은가 보다. 목이 말라서 목을 만지면은 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물 먹고 싶니? 예. 물 주고. 화장실 가고 싶니? 예. 화장실 보내주고. 밥 먹고 싶어? 밥도 주고.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평생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이. 너가 배고플 때 엄마한테 이야기해. 배고프다고 이야기해. 목마를 때 목마르다고 이야기해.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애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어머니 밥 주세요, 어머니 물 주세요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물을 좀 주세요, 어디 가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가르쳐서 이제 물어보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먹을 것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줘요. 아니 왜 내가 배고픈데 엄마가 먹을 걸 안 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요. 근데 딱 말을 들어요. 뭐가 생각나요? 어머니 말이 생각나요. 배가 고플 때는 밥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안 주시네.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을 때는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구나. 엄마 나 밥 줘. 그래 알았어. 엄마 나 물 좀 주세요. 알았어. 엄마 나 옷 좀 갖다 줘. 뭐가 있는 거 어디 없어요? 여기 있어. 딱 챙겨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만들잖아. 다 이렇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이거 해주리라, 이거 해주리라, 이거 해주리라, 이거 해주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는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이제 좀 성숙하고 좀 신앙의 연조가 잡혀있는 분들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해서 어느 날 꿈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라 백성들 중에 히브리 민족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줘서 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잠자고 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조소가 붙었는데 가기를 원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라는 거예요. 갈 때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갈 때 필요한 물자도 다 공급해 주라고. 아니, 보내달라고 그 왕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데모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일하겠어? 그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 할 수 없어. 그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고, 때가 계획돼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기도할지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내가 다 해주시면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함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널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6장 10절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내용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습관에 의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개인이 변화되고요,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가족의 공동체나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나아가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개인과 조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습관의 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훌륭한 과학자나 경영학자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인터뷰해 본 결과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경영자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좋은 습관이 결국 이런 회사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들어 설명합니다. 벨퍼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선수, 수영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최연소 세계 신기록을 수영해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나갈 때마다 메달을 3개, 4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땄어요. 최고의 정점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8관왕이 됩니다. 8관왕. 금메달을 혼자서 8개 거둬. 아니, 한 나라가 그만 메달 하나 따기도 했는데 혼자서 8개를 걸어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8개 중에 7개가 세계 신기록이에요. 자, 대충해서 얻은 게 아니고 세계 신기록으로 7개를 따. 그리고 나머지 1개는 대충 딴 것도 아니에요. 올림픽 신기록으로 땄어요. 그러니까 8개 금메달을 땄는데 모두가 다 신기록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었고,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선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수영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주의력 결핍에다가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안정적인 게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주의력 결핍. 뭘 보자 그러면 똑바로 보지를 못해. 조금 봤다가 다른 거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행동을 하는데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오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수영 코치인 밥 보근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 코치가 이 친구를 불러다가 계속해서 좋은 습관의 수영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루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비디오를 보여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디오를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비디오는 뭐냐면은 수영 선수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건데요, 최적의 조건에서 최소의 자세에서 수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걸 항상 보면서 저와 같은 자세, 저와 같은 손놀림, 저와 같은 스타트, 저와 같은 턴 하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봤다는 거죠. 매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저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배워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됐냐면은 저런 자세로 내가 가면은 몇 분 몇 초를 도달하겠구나, 초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과거에 가지던 이 과잉 행동도 없어지고 또 불안 장애도 없어지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세도 없어지고 그게 집중하는 습관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최고의 선수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기도에 좋은 신앙의 습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까지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를 잘 유지해 나가요. 토머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는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기업 성장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재벌 가운데 80%는 중산층,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20%만이 부모가 막대한 부를 소유해서 그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 그 사람이 재벌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 재벌이 상속받아야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80%의 재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이어받은 사람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지금은 가난하고 또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은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0%의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는 상속받지 못했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상속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큰 재벌이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기르시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질수도 없이 뭔가 결단하는 것도 없이 뭐가 헌신하는 것도 없이 막 기도하는지 마는지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가는 건지 주일날 됐는데도 예배로 가려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 중심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할 때도 어떤 자세로 봉사하는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좋은 점을 본받게 되면은 그 아이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는 주일날에 무조건 다른 일 다 사생을 다 제쳐놓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간다. 아침과 점심 저녁 보면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더라. 문제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우리 이웃들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또 진실하게 대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준 책임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 긍정적인 그런 좋은 습관들, 감사하는 좋은 습관들, 친절한 그런 좋은 습관들을 몸에 배어 있는 그 부모님에게 그 자녀들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못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남은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길러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그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보다도 훌륭한 인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기분대로, 바람 따라, 물 따라, 풍요 따라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자녀들한테 좋은 일이 날 걸 기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욕심이 신앙에 좋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좋은 습관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아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다리오 왕 시대 때도 형통했죠. 그리고 고레스 왕 때는 어떤 관직을 얻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때도, 여기는 바사 왕입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는 메대 왕입니다. 그런데 메대 왕 시대 때도, 메대 나라의 왕 시대 때도 형통했고, 새로운 나라인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때도 형통했고, 그럼 그 앞에는 안 됐느냐? 벨사살 왕일 때도, 바벨론 왕이 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남은 인생도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일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제물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장학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나누어 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결이 쏘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거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를 보시고요. 3번에 보게 되면은 연말 정산을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 여기 홈페이지에 나가면은 기록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손요한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메일로, 지메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데 온라인 헌금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통장을 통해서 보는데 무슨 헌금인지 적어 놓지를 않고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11조를 넣어야 될지 감사를 넣어야 될지 자헌금을 넣어야 될지 감사헌금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하려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글자는 딱 6자만 찍혀요. 6자. 더 이상 안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협조의 이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2글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쓰시면 돼요. 인창이면 인창, 경문이면 남양주면 남양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딱 수택이면 수택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3글자 자기 이름만 쓰세요. 직분 쓰지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자 남았죠? 한자 남은 것은 감사하면 감, 성교면 선, 그 다음에 11조면은 10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분류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번에는요 이 재정부 사람들이요 저녁 늦게까지 그 작업을 했어요. 그걸 찾아내느냐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은 보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장학구 광고가 나와요. 그동안은 우리는 장학생 선발 공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당에서 결의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장학생 선발 공고가 아니라 봉사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갑니다.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대상자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고등학생까지 줬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교회에서 지불하는데 아무나 성적 잘하고 좋은 학교 갔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장학금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봉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 학교에서 하든지 성가대에서 하든지 방송실에서 하든지 찬양단에서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적으셔야 되지 다른 건 안 됩니다. 좋은 학교니까 주십시오. 장로님 아들이니까 주십시오. 권사님 딸이니까 주십시오. 이런 거 청탁하지 마세요. 청탁하지 마세요. 그 과거에 이 장학금 줄 때 되면 전화를 자격도 안 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절대 전화하지 마시고 그거 봉사 장학생만 적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2월달 말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무데도 봉사하는 데가 없다면은 장학금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2월달 안에 어느 부수든지 봉사하는 데다가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부수에서 우리 부수 와서 일을 하라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요즘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러면은 1학기, 2학기,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장학금이 지불이 됩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그 장학금 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다 거기에 딱 봉사자가 들어가야, 봉사 자리가 들어가야만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초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초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그